할렐루야.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 어젯밤에 연습 많이 하셨죠? 제가 예전에 전체 미국에서 찬양 경연대회 하는 곳에 제가 참여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전체 미국에 있던 교회들이 동부, 서부 모든 교회가 모여서 찬양 대회를 하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대상 받았던 팀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그 교회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우리 호산나 찬양대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드리십시다. 고맙습니다. 우리 자원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신드롬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더니 의리 신드롬이라 그래요. 의리라는 단어가 열풍을 일으켜서 오랫동안 의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온 사람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많은 공명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는가 찾아봤더니 항아의리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항아리를 가리켜서 항아의리라 그러더라고요. 신토부리도 신토부리 이렇게 발음을 하고, 그리고 우리 집 우리 음료 이런 말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단어 끝에다가 의리라는 말을 자꾸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의리가 없다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하늘이 열리는 시간 이렇게 잡았는데 이 설교 제목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하늘이 열리으리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아마 이런 말을 자꾸 사람들이 쓰는 이유는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을 자꾸 만날 수 없는 세상에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다 보니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의리라도 있는 그런 사람들 만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이 열풍 속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학교에 진학을 할 때나 회사에 들어갈 때 매우 중요한 것이 레커멘데이션 레터라 그래서 추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실력이 별로 좀 떨어져도, 그러니까 이 성적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추천해주는 분의 추천의 내용을 보면 그분의 인격과 그 삶을 보면서 떨어질 학생들, 떨어질 사원을 그 회사에서 채용하고 학교에서 받아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천서 한 장을 쓰면 그 추천서 안에는 추천자의 인격과 믿음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 학생을, 그 사람을 평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추천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함부로 추천을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살아보고 내가 이 사람과 함께 몇 년의 시간을 지내본 이후에 믿을 수 있는 내용만 추천해 쓰지, 자기가 경험해보지도 않고 믿지도 못하는 내용을 추천서에 함부로 쓰는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는 법이 잘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정직하게 추천서를 쓰면 그 추천서는 효력 있는, 그 추천서에 있는 그대로가 믿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고 써도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워지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에게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거짓이 횡행하게 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약해져가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만민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께서 더욱 깨어 계셔서 믿음을 내어주기도 하고 또 믿음을 받기도 하는 그런 인생,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믿음 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보면 정말 믿을만 한 것 같아요. 얼굴 그리고 말, 행위를 보면 이 사람이면 내가 믿을만 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실수를 좀 해도 미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좀 실수를 해도 몸이 좀 피곤한가 보다,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 사람이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믿음을 준다는 것이 그토록 소중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곰곰이 묵상한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했어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만민다움. 아파트 이름이 아닙니다. 이 뭐 미소 지음이라든지 아파트 이름이 아니라 저희 교회 다운 건 뭘까? 우리 교회가 만민교회인데 만민교회 성도 다운 건 뭘까? 한 주간 내내 좀 거듭거듭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교회가 행하는 일들이 사람들에게 믿음과 신뢰의 상징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묵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좌우 돌아보며 불평하거나 우리가 비난할 것 없이 만민다움, 이 예배당을 통해서 이 전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만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뢰와 우리의 정직성을 절대 정직, 절대 순결, 절대 순수 주님 앞에서 온전히 가져서 하나님 보실 때에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정직의 씨앗을 뿌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만민교회 자녀들은 좀 성적이 좀 떨어져도 추천서를 누가 쓰면 야는 믿고 받아도 되겠다. 뭐가 조금 부족해도 추천서를 써주면 이 사람은 우리가 믿고 쏠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신뢰와 역사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손 꼭 잡으시면서 느슨하게 잡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한번 그렇게 손 한번 잡아주세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다 보증수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면 들을 것도 없다, 볼 것도 없다, 다 된 거다 그러고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역사, 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로서 다 그 일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믿음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그 일 이루어가는 믿음의 걸음 함께 걷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석헌 선생이 쓴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조금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그런 사람 다 가지고 계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저희 대답이 없으신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정말 한 사람이라도 내 곁에 있다면 배가 꺼지는 시간에 구명대를 서로 양보하면서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그렇게 말할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다면, 제가 지난 주간에 그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의 한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한 부분을 봤습니다. 배는 꺼져 가는데 거기에서 음악을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피신을 하려고 하다가 한 사람이 거기에서 바이올린을 이렇게, 아마 악장이었던 것 같아요, 켜요. 그랬더니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가던 우리 모든 연주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던가 그 곡을 다시 켜는 것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자기가 평생 살면서 연주했던 연주 가운데 오늘이 가장 기억에 남는 연주이다, 그런 대사가 그 영화 속에 등장을 합니다. 얼마나 행복한 또 진리의 걸음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주며 이런 믿음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은혜를 이 아침 구하며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교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교리가 트리니티,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삼위께서 인격적으로 존재하신다는 교리인데, 삼위 하나님이 서로 등급이나 서열이 있어서 서로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하나의 신성을 이루고 계시다고 하는 아주 우리 기독교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좀 깊이 공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를 원하는데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서로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홀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서, 성부는 성자를 통해, 성자는 성령을 통해, 성령은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서로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이자 뼈대입니다.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도 성부 하나님 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시고 말씀으로 성자께서 참여하셔서 천지 창조를 이루셨다는 교리입니다. 십자가의 구원 사건도 예수님 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함께 구원을 행하셔서 그 십자가에 주님만 달리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도 성령께서도 그 사건, 구원의 사건을 함께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서정들, 칭의와 성화와 영화라고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이라고 하는 이 모든 구원의 서정들도 성령께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협력하셔서 이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고 하시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입니다. 이런 삼위 하나님의 통일성과 일체성을 가리켜서 페리코레시스라고 부릅니다. 페레코레시스, 헬라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옛날에 우리 강강수월래 춤을 추는 것을 보면 아낙네들이 함께 손에 손을 이렇게 잡고 둥그런 원무를 그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돌면서 강강수월래 노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이 마치 그런 뜻입니다.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손에 손을 맞잡으셔서 함께 원을 이루시고 모든 일에 함께, 모든 일에 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면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하는 것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시간에 하늘이 열렸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승인을, 이제는 공생애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공적인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은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자리에 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표현이 하늘이 열려졌다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주님 앞에 1대1로 공동체로 아버지 앞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과 능력이 임하는 하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가 우리가 비록 건물로 보면, 공간으로 보면 닫혀진 공간 안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적인 영안은 활짝 열려져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며 성령이 임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늘 문이 열렸습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순종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본문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원래 죄인에게 주어지는 성경적 규례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씻거나 죽으시거나 장사되어져야 할 아무런 필요가 없는 하나님 본체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셔서 요단에서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장사 지낸 바, 죽은 바 된 가장 중요한 상징을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부탁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내가 죽어야, 내가 이 요단강에서 내가 죽고 그 강가에 묻혀져야, 그리고 부활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단강 아래로 내려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으로 묻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물에서 올라오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의 주님으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으실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는 예수님과 사실 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됩니다. 바로 그 순종을 이루는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 자리에 들려져 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순종의 행위를 보이셨을 때 첫 번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주님께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에 순종해 나가실 때 공생의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에게 들려져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은 희귀하고 이상은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 문도 열리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고 말씀은 너무나 희귀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마치 오늘 우리 시대처럼 그 음성이 너무나 희귀해져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하늘 문이 닫혀진 때였다고 하는 것을 사무엘상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늘의 문을 연 사람이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한밤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저의 잠결에 들려질 때에도 이것이 누구의 음성인가, 나를 부르는 스승의 음성인가 해서 어린 사무엘이 몇 번을 거듭해서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들려오는가? 그 음성이 나에게 흐릿하게 들려올 때마다 그 앞에 어린 아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던, 스승의 음성을 찾던 모습이 사무엘상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심령을 가졌던, 순종의 심령을 가졌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문을 여시고 축복의 시대를 준비해 열어 나가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문이 언제 열리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의 문을 열고 열려진 하늘 문을 향해서 내려오는 주님의 음성과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열려진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간구들, 우리의 기도들이 열려진 문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셨든지, 어떤 직분과 직임을 우리에게 주셨던지 그 직임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 자기의 온 삶과 믿음을 의뢰하여 내어 맡기는 그 자리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총의 문과 축복의 문과 약속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께서 문이 닫혀져 있다, 길이 없다, 말씀이 없다, 세상과 똑같은 음성을 내어놓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순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활짝 열려진 하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총과 찬란한 영광을 함께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만민의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하늘 문이 열릴 때 능력과 영광을 얻게 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공적인 선포와 증언과 함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해 나가셨습니다. 세상을 구속하는 첫 걸음을 떼실 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그곳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 홀로 계셨던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함께 성령은 기름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전체 생애 33년 가운데 공생애 3년을 살아가시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또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또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해 나가셨던 것은 예수님 홀로 하셨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정과 그 사랑을 덧입었던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서 그 놀라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어떤 일도 하늘 문이 열리지 않고는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처럼 아무리 많은 인생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만족감과 영적인 성취,
정말 내 인생을 바르게 살았구나. 내가 인생을 살아봤더니 허무한 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값지게 살았구나. 하나님 주신 내 인생의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총을 마음껏 누리고 받았구나 하는 그 은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늘의 문을 믿음으로 활짝 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었던 같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 정말 내가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할 것 같은 일,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꿈만 같은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2007년에 미국을 나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미국을 나가려고 했던 것은 사실은 제가 학부 어린 20대 시절을 시작하면서 늘 생각했던 것이 언젠가 기회가 되면 좀 더 큰 땅에 가서 배우기도 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봐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20대 막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가진 능력이나 제가 가진 형편으로는 사실은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한번 큰 다른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전혀 있지를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회가 2007년에 이제 제게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에다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종교 비자를 받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교회에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 정세를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당시에 9/11 우리 9.11 사태가 일어나서 종교 비자가 극히 제한적으로 좁아드는 그런 때였습니다. 잘 아시니까 하시는 말씀이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그냥 꿈 접고 그리고 열심히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자. 자꾸 미국 가면 고생이지 뭐 자꾸 그 땅에 가려고 그러냐. 그냥 여기 있으면 내가 잘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열심히 사역해라. 제가 그래서 포기했을까요? 제가 다시 갔을까요? 제가 대사관 갔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인터뷰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저런 것들 물으면 이런 대답해야지. 그렇게 비자 인터뷰 준비를 하고 갔는데 그날 미국 영사께서 저에게 던진 질문이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너 주기도문 외울 줄 아냐? 그래서 네, 예스. 그렇죠. 너 사복음서가 뭔지 아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예스. 제가 짧고 굵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종교 비자 도장을 그 자리에서 바로 찍어주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한 20, 30여 명 같이 교육자실에서 같이 생활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종교 비자 나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근데 뭐 네가 돈이 있냐? 제 통장에 돈이 없었습니다. 통장에 최소 2만 불, 3만 불 정도가 있어야 종교 비자가 나올 때였었는데 돈도 없었지만 그냥 갔는데 문을 두드렸는데 기도하고 갔더니 그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돌아오던 1년여 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행 허가증을 받아야 출국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미국 이민국에 여행 허가증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제가 미국 이민국에 찾아갔습니다. 이민국은 대단히 무서운 곳입니다.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갈 때 우리나라는 우리가 관공서에 간다고 신발 벗고 허리띠 풀고 들어가는 것은 없잖아요. 근데 미국 관공서에는 이민국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허리띠도 풀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다 꺼내놓고 맨몸으로, 정말 맨몸으로 걸어 들어가서 이렇게 심사를 받으니까 대단히 좀 굴욕적인 마음을 좀 마음속에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날 제가 저희 아내와 저희 2 아이를 데리고 학교도 다 빼먹고 아이를 데리고 이민국에 갔습니다. 너무 문이 높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털컥 찾아가면 사실은 의심을 받고 쫓겨나지 이렇게 대접받지를 못합니다. 근데 제가 바로 가서 제가 찾아갔던 이민국장을 바로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찾아갔는데 어떻게 만나게 되어서 그 방에 들어가서 직접 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민국장이 중국계 미국인이었는데 그분이 저희 가족을 보더니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아이들한테 첫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희 한국 드라마 좋아하냐? 저희 아이들이 한국 드라마 좋아한다 그랬더니 그 중국계 미국인이 나는 이런 한국 드라마, 한국 연예인을 알고 있는데 너희도 알고 있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한참을 자기들끼리 얘기하더니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너 왜 한국 갈라 그러냐? 그래서 한국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갈 일이 있어서 가려 그런다. 아 그래? 그럼 보내줄게. 그래서 도장을 그 자리에 바로 찍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미국을 들어갈 때나 아니면 미국에서 한국을 돌아올 때나 제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도무지 불가능한 일들이 믿음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 이 길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길 열어주셔야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제가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그 길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도 않은 채 왜 이 땅에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왜 이 땅은 이렇게 어둡게 문이 닫혀져 있습니까? 그런 한숨 섞인 말을 얼마나 많이 내어놓는지 모릅니다. 왜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리를 높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얼마나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들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하늘로부터 하늘의 문, 축복의 문, 건강의 문, 은혜의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의 교회라면 믿음의 교회답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그 영광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늘 문이 열릴 때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에 삼위 하나님은 서로와 함께 존재하셨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삼위일체 주일이기에 제가 이렇게 거듭거듭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때 서로를 위해 존재하시고,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존재하시면서 그 세례의 거룩한 영광의 의식을 함께 거행을 하셨습니다. 하늘 문이 열릴 때 성자의 인격과 사역과 그 성공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인침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모든 중요한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고 함께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에 있는 창세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마지막 13장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모든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축복의 선언이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축복토록 그렇게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만민교회가 이런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닮아가는 성도들, 이런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고스란히 존중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러한 삶과 믿음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게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사귐 안에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귀고 도와주며 사랑을 실현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저마다 귀하게 여기고 그 작은 직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고 하는 성령의 교제케 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성령의 공동체로 이뤄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를 할 때 운동장에 들어선 11명의 선수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다른 10명의 사람을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운동선수라도, 한 사람의 선수라도 자기 자리에서 온전히 플레이를 다 하지 않으면 모든 나머지 10사람의 기운과 힘과 에너지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6호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커버 스토리로 다룬 기사가 군인의 가장 친한 친구 영웅견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전장에서 군견과 군견병은 절대 서로를 떠나지 않는다 그럽니다. 비록 사람과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폭탄이 터지는 전쟁터에서 설령 다리를 잃고 설령 위험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그 자기의 옆에서 폭탄 떨어지는 소리가 일어나서 혼비백산한 지경이 된다 할지라도 절대 군견과 군견병은 떨어지지 않아서 마지막까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군견병이 먼저 제대를 하게 되면 미국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이 군견을
얻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자기에게, 자기 가정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두고 있다고 그럽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만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름받고 한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고 믿음의 삶을 감당할 때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이 믿음의 현장,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들, 분열과 대립이 가득한 이 땅 속에 마음이 닫히고 관계도 축복의 문도 닫혀있는 이 땅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으로 생명과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정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믿음의 삶이 지지부진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능력 가운데 우리의 온 능력을 받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하늘 문을 활짝 열어가는 이 거룩한 약속의 성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